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유의해야 되겠고요.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올 줄 이렇게 알았는데 갑자기 겨울로 뛰어넘어서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뭘 해주겠지, 이런 대가를 바라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도울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도 하고,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도울 사람이야, 아니면 돕지 말아야지, 이런 어떤 자격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도울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실 때에 그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찾으시는 게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이유, 또 어떻게 돌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편 121편의 표제어에 보면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122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22편은 다윗이 시를 썼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는데 121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자 미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루살렘은 보통 해발 한 800m 고지에 예루살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은 그 성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성전이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한 800m 이렇게 그 이상,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해수면이 훨씬 더 낮은 그 갈릴리나 사해바다 이런 게 해수면보다 낮은 호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점에서 밑에서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121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는 걸 우리가 이 121편 짧은 시편이지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기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3절,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5절 마지막에 가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늘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4절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은 여기 3절에 보면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구나. 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4절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또 7절에 보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또 7절에 영혼을 지키신다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8절에는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121편에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6번이나 나오죠. 2절에도 3절에도 또 5절에는 2번, 또 7절, 8절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물론 원문에는 3절에 여호와가 안 나타나고 3절에 그냥 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문에는 5번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이 또 지키신다, 지킨다는 말도 6번이나
계속 나오지요.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또 7절에 2번, 또 8절에 한 번, 이렇게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일 텐데요. 지금 시편 이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올라가면서 버틸 힘도 없고 또 주변에 둘러보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가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하는데, 산을 본다는 거, 그 산을 바라봄으로써 이 산을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산을 본다는 말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 우리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신경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것도 역시 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하기를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창조 사역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장 잘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지키신다. 지금 이 시인이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 그 대적을 흩어버리기도 하시고 또는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눈을 들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또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시편 14편 2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뭘 보시느냐? 누가 나를 찾고 있나? 간절하게 찾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살피신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이 어려운 상황 또는 고통의 자리,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런 고난 속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행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가 그렇게 묻고 대답하기를 2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그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고 그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진짜 도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우리는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시편
139편 8절에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또 저 밑에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어디서든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네,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은 너무 많죠. 3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네, 실족해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옛날에는 호랑이, 늑대, 이런 맹수들이 산에 길을 가는 사람들의 위협 요소라면, 요즘은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문 밖에 나서면 교통사고, 또 심지어는 집안에 있어도 요즘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가전제품, 전기제품, 또 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니 누전, 가스, 누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빨리 확산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도시화 현상, 자꾸 도시로 모여들기 때문에 코로나가 퍼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연재해, 교통사고, 또 겨울에 많은 화재, 이런 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그 사악한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보험금을 노린 그런 자해 사기단도 있고,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함정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진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또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미움과 또 분노와 시기와 또 때로는 음란한 것, 또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많은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특별히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은 저희들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 신앙으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또 특별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뭐가 되실까요? 그늘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요즘 그 횡단보도나 이런 데 가면 여름철에 그늘막 같은 게 있죠. 지자체에서 설치해 놓은, 또는 쉼터 파라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그 밑에 있으면 무슨 안개 같은 게 뿌려져서 시원하기도 하고 또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시원한데 그 이스라엘 같은 사막 기후에서 그늘 밑에 들어간다, 얼마나 시원할 것인가. 우리가 열대지방 또는 동남아 이런 데 가서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것을 경험하면 알 수 있는 일이죠. 자,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런 온갖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밤낮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지키심의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엄마 품에 있는 갓난아기는 뭐 밖이 지금 소라 나든지 뭐 비가 오든지 아무 상관없죠.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그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뭐 걱정 근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갓난아이의 평안은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거지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면 평안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이고,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어미가 자식을 잊는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더군다나 16절에 가면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 되어 있어요?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새기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네. 우리의 공로나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도우시는 분, 우리는 작은 도움을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큰 도움으로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작은 문제로 고민하면서 아파하고 할 때 하나님은 아주 큰 그림을,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다 주께 맡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긴다 하는 헬라어 단어가 완전히 던져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걸 하나님을 향해서 아예 던져버리는 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역경 또는 시련 또는 두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거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영국의 선교사로 갔던 분이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열심히 또 그 탁월함으로 일했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짧은 시간에 인도 문법책을 만들기도 하고 산스크리트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벵갈어 사전을 만들고 또 벵갈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텔루구어로 문법책을 만들기도 하고, 정말 많은, 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한 그런 분인데, 1812년 3월 12일 날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그 모든 작업들, 번역, 이런 모든 성경, 이런 것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USB에 저장하기도 하고 외장 하드에다가도 저장해 놓고 이렇게 보관이 가능한데, 그때는 불나면 다 끝이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사역했던 그 모든 결과물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위로하러 윌리엄 캐리 선교사 옆에 모였는데, 그때 윌리엄 캐리가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화재 나고 뭐 다 없어지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은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오히려 같이 온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식이 영국 본국에 이제 알려지게 되어서, 야,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게 다 하루아침에 불타서 사라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영국에 이렇게 번지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 뭐 장기 선교사, 하여튼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3,000명이 일어나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리고 500명의 젊은이들이 인도로 달려가서 우리가 윌리엄 캐리 못다한 그 일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500명이나 인도의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라는 일입니다. 불이 나고 다 사라져 버렸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20년 동안의 수고가 헛된 것 같았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사실은 그 500명이 와서 사역했다면 윌리엄 캐리 혼자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적인 일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고 뭐 해결 기미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구나,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인간들은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성을 쌓았다 부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 7절,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십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자, 우리는 눈을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사실은 뭐 아무에게나 허락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 고통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힘든 자리든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이 시편 121편에 약속하신 이런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시는 거고,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리 하시는 건데,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심을 우리가 좀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러나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매일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의 출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약속만 믿고 그냥 안주하면은 또 안 되겠지요. 그냥 물론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한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을 다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아니 살아야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 확신하면서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